할렐루야. 오늘은 29일차 선지서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요엘서의 그 주제는 여호와, 즉 야훼의 날에 임할 심판과 그리고는 그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선지서는 앞에 또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라, 그리고는 후반부에는 또 우리 소망을 주신 하나님, 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또 그리고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서, 요엘 선지서는 이제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이라 이와 같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지적하고 그 핵심은 그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법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나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 자연 경고를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같이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또 사회에 똑같은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와 가뭄이 확 발생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너무 상황이 피폐해져 있는 그 같은 그 상황입니다. 그때 메뚜기 재앙, 이게 지금 천재지변이냐, 또 가뭄이 이게 천재지변이냐, 인재냐, 이와 같은 문제를 계속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이게 천재지변에 의한 것 같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경에는 이게 우리 사람의 인재이지 않느냐. 성경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가뭄과 메뚜기 때도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시대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 재앙을 보냅니다. 코로나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딱 깨닫고 그리고 이게 이 천재지변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각성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일보다 더 중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이게 인재냐 천재냐 결국은 뭔가 하면은 천재지변 비슷하게 일어나지만은 이 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오히려 큰 회복과 축복의 날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야훼의 날에 이러면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나 그 시대적으로 똑같은 그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의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는 그 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된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종말이 있는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그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확실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때는 우리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재림하실 때 들림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은 완전히 그 마지막 날은 큰 심판의 날, 고통의 날, 영원한 영멸의 날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앞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항상 오늘을 삶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어떤 세대적인 종말이 있고 완전히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우주적인 종말의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느냐? 이건 구체적으로 요엘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이 요엘이 여호람 왕 시대 때 그때 기록했다는 것 같은 학자들이 있는데 여튼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분명히 요엘서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다 적용되는 것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편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시대에 그러면 여호와는 엘로힘,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또 이와 같은 그 뜻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엘에 대해서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이 요엘서에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언자의 그 패턴과 그 요지는 죄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이게 또 요엘서를 통해서 그 패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후에 뭔가 하면 대가뭄이 와서 완전히 농사가 완전히 이제는 그 되지 않고 그러고는 나중에 메뚜기 때가 와서 확 쓸어버리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재앙이 있는 후에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그래서 대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왔을 때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왔을 때도 이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 경고 나팔 소리거든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대재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한국의 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일본은 회개하라고 죄 때문에 그와 같이 했다고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막 불난집에 부채질 한다고 막 이래가 막 비난을 막 했거든요. 사실 어떤 큰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가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같은 그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도 쓰나미가 우한 지방에 그 지방에 코로나가 같이 크게 발생해서 전 세계에 데미지를 입히고 그리고 이것도 전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 경고다. 그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와 같이 예언이 나온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오순절 때 그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확 임해가지고는 오늘 새롭게 하는 것 같은 또 역사를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사건의 것 같은 예언이 나오고 베드로가 인용했고 또 그러는 성령 충만의 역경을 이고 살다. 그래서 지금 요엘서의 기록의 특징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다.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물론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구원에 있어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그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사적으로 그같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같이 이제는 전개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앞장서서 구원사적으로 우리를 그같이 또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속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그같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앞장서서 지금 전개해 나가는 것과 같은 그 시대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의 연이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판이 임한다. 그때도 그것을 그 시대는 그 나라 유다 나라에 일어난 그에 임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는 점점 갈수록 이제는 이 모든 열방 나라에 또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지구촌의 마지막과 같은 멸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큰 여러 가지 축복과 그리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여러분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날이 임했는데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는 심판의 날이에요. 완전히 그거는 심판과 그리고는 큰 재앙을 받는 날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계속 야훼의 날, 야훼의 날, 야훼의 날과 같이 말씀하는 것은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은 때는 그때는 큰 심판의 재앙이 임한다. 두 가지 의미로서 그같이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완전히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 먼저 그냥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경고의 나팔을 먼저 보냅니다. 경고의 나팔을 보내다가 딱 때가 차면 그때는 여러분 공중에 바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나팔 소리, 나팔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히 믿는 자에게는 이건 지상 최대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은 자에게는 7년 대화 환란 속에 들어가고 이건 완전히 이제 죽을 것 같은 날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천사의 나팔 소리, 7천사가 나와서 나중에 나팔을 불 때 막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심판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저는 빨리 돌이키고 빨리 우리가 주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에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징계 후에 지금 이 가뭄과 그리고는 이 지금 메뚜기 때 지난번에 우한 그 코로나 그때 중국에 그거 했을 때도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메뚜기 때 막 보니까 우리 그냥 메뚜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화상해 보니까 메뚜기 때가 막 쓸어 지나가는데 농산물이 절단 나더라고요. 그 같은 것이 그때도 일어나게 됐고 그런 징계가 또 가뭄을 통해서 징계가 있은 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된다. 단순히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 자연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극심한 흉년과 곤충이 다 먹어 흉년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하라. 계속 하나님이 부르짖어서 회개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에 그러면은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메뚜기 재앙과 대가뭄 재앙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경고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각성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요엘을 통해서 요엘서 1장 14절 2장 15절에 너희들은 지금 왜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는 건가? 그것은 예배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엘서 1장 19절에 바로 예배 소집하라고 예배 전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라. 예배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점점 갈수록 자꾸 여러분 기독교가 어떠니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또 특히 예배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러고는 교회도 여러분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가 죽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두 가지 현상은 영혼과 마음이 병든다. 1장 12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도 개인적으로도 내 예배가 죽어버리면요. 이것은 완전히 바로 우리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버린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항상 여러분이 우린 영적인 존재요. 또 예배자로서 이와 같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예배에 여러분들께서 열심을 다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배가 죽어버리면 영혼과 마음이 병들지만 환경도 병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병들게 되고 다 이와 같은 재앙이 오게 된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제는 2장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딱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 쓰레기를 청소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죠.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 1년 지금 표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성결. 여러분 거룩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는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거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격파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대로 해서 격파했는데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때 여호수아가 그때 그것을 태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딱 지키지 않고 거기다 아간이 또 죄를 지은 데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작전 지시를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리고성을 이겼으니까 아이성 저것쯤이야. 그렇게 나갔다가 참패를 당해버렸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성결하게 하라. 너희들이 깨끗하게 그 같은 것으로 그리고는 이제는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깨닫고 난 뒤에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고 그러고 나가고 또 이기고 난 뒤에 돌아와서 또 성막으로 돌아와서 길갈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 그 성막이 점점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이제는 나중에 실로로 옮기게 되고 이렇게 계속 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예배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미국에 건너가서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딱 세워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세우고 또 집을 세우고 난데도 전부 길이 교회로 다 통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전 집이 다 교회 쪽으로 같이 집중하도록 해서 그 교회 중심, 구약에 말하면 성막 중심, 하나님 시킨 대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오늘의 그 미국이 이루는 것 같은 초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을 명심하시고 그리고는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팥줄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뭐 다 같은 것 같은 메뚜기 그인데요. 그래서 뭐 하나도 남김없이 막 메뚜기가 싹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8번째 재앙이 바로를 완전히 이때 심판하는 중에 그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메뚜기를 도구로 써서 그와 같이 다 재앙을 그와 같이 심판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바로 왕을 그와 같이 심판했던 이 도구가 이제는 언약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를 때렸던 것 같은 재앙이 이제 유대 백성에게 그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는 그 메뚜기 떼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와 같이 또 징계를 그와 같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프다 그날이요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러다. 슬프다. 나오고 난 뒤에 요엘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웠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점점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중국도 경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몰락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큰 그 위기 속에서 회복 불능이라고들 경제학자들이 할 정도로 같이 지금 돼 있고 세계 곳곳에 전쟁, 지진, 뭐 홍수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 가까웠다는 바로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요엘서를 통해서 또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2장 12절에서 32절에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때 여러 가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옷을 찢는데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에는 물질적인 축복이 따른다.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 기도를 하라. 그리고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적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성령 충만에서 오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바로 환상을 보리라. 또 이와 같이 미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 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제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계속 회생시키면서 마지막 신부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때를 딱 대비시키는 그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여러분 딱 붙어는 우리 완전히 손발로서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시대다. 그래서 이제 환난 재앙을 변화시켜 주온 일을 만드신 창조의 영이 바로 이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과 말과 그리고 꿈과 그 믿음을 완전히 부실했던 이것을 완전히 이제는 생각도 성령의 생각을 갖고 말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같이 하고 또 그러고는 꿈도 세상지향적인 꿈을 천국지향적인 꿈으로서 이와 같이 바꾸어 주시고 또 그러고는 믿음도 완전히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와 같은 4차원의 영성 세계의 변화를 확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면은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와 같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그와 같이 유엘서 2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니라.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 이게 아니라 진정한 것 같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이와 같이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장 28절에 그 후에 이렇게 한 그 너희들에게 바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모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때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원보혜사 우리를 돕는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완전히 성취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이것도 때가 참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성천하십니다. 그때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은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덧 헬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러 이와 같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보지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장래 일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자녀들이 영적 비전을 영안을 갖게 되고 예언을 한다.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우리 나이 든 사람은 뭐 이 땅에서 자꾸 그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지향적인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나이 들면은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천국을 향하는 것 같은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천국지향적인 꿈, 하나님 앞에 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것을 항상 그렇게 하게 꿈을 꾼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성령은 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며 이제 이 오순절 예언인 겁니다. 그때에 완전히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러고는 계속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들은 자에게 너희 바로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같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확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는 막 간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같은 충만한 세례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오순절날이 때가 차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120명이 그리고는 마가다락 방에서 딱 저녁 기도하고 힘쓸 때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확 임하게 된 겁니다. 임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원이 120명 전원이 방언으로 그때는 난곳방언, 대인방언 이와 같은 종류입니다. 그 방언을 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막 방언 소리가 막 나는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방언은 막 나오거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섭리에 대해서 그것을 막 방언으로 막 나가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언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방언은 대인방언이 있고 대신방언이 있습니다. 대인방언은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용어라든지 불어라든지 도어라든지 이런 말로서 막 하게 같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시드니에 있을 때도 그랬고 몇 번 그것을 그 현장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하는 걸 보았어요. 그게 대인방언. 그런데 대인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복음을 같이 전하기 위해서. 대신방언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비밀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과의 비밀의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아듣지 못하고 방해 못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충격을 받고 이랬을 때 바로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간구해 준다.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신방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표적방언. 방언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은사 방언으로서 이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영으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여 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는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 미쳤다고 하는 그 같은 막 그것을 비방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베드로가 이제는 오순절 설교를 그들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설교 인용하는 말씀이 요엘서를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일렀으되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제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께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이제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이제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요엘이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 메시아를 보낸다. 성령을 보내준다.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두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네미야서 8장 10절에 말씀하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성취시켜 주셨고 지금도 성취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 살려주신 영으로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이제는 믿음으로써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한평생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그 같은 유지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싹 바로 소멸되어 버린다. 그와 같은 것을 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큰 재앙이 몰려올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은 우리 성령 시대고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은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서 인침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 받은 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은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이것을 항상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그 같은 회복에 대해서 야훼의 날 제약이 가득한 열방들에게도 심판할 것이요. 유다도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다. 근데 야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의 날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이게 인재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량교는 메뚜기 재앙과 이 가뭄 재앙, 이 자연 재앙입니다.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날 여기 5번이나 요엘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반드시 온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세대적으로 그렇고 바로 그리고는 이제 전체 우주의 종말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것도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성령으로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세례. 여러분 이것은 불은 열정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시다. 주님이 그렇게 오셨으면 우리에게 그와 차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또 그와 같이 이제는 그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1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고 같이 그 명령령으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받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시킨 대로 기도하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같은 세례를 못 받고 엉뚱한 소리 들어가지고 잘못 방언을 할 필요도 없다. 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 성경 66권이 정본이 지금
다 정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은사도 필요 없고 뭐다 이런 소리 들어버리면요. 잘못된 선입관과 이게 딱 머리 잡혀버리면 진짜 방언받기 힘들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자꾸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대로 성령운동도 성경대로 그와 같이 성령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우리가 철저히 여러분 지킬 때 이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의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17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말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부대끼입니다. 마음이 자꾸 부대끼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꾸 도가 찼다가 그때는 나중에 하나님이 상실한 대로 내 버려두사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통해서 마지막 바울의 그 유언서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를 부릴 듯하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신앙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딱 할 때 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여러분 한 일에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이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 이 방언은 어떤 지금 당장 능력이 아니고 그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적인 것 같은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계속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또 사모하시고 방언을 받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서 여러분 한 일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성령의 생각을 가지라 6절 그리고 이제는 26절 우리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완전히 성령장으로서 바울이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기도, 성령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부 철저히 성령으로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러분 그 고넬료 로마 백부장의 집에서 설교할 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성령 사역이었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항상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을 여러분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귀 있는 자는 바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직접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는 순간에 딱 감동이 오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를 통해서 딱 주시는 말씀, 또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딱 주시는 말씀, 오늘 여기에 자연적인 것 같은 계시를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딱 주시는 말씀이 전부 여러분 그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그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민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바로 성령에 민첩하였다, 민감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항상 성전 쪽으로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이게 이제 성령이 그렇게 계속 같이 이 다니엘을 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게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성령에 민첩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딱 보면은 금방 여러분 순발력 있게 딱 판단력이 서고 분별력이 딱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그런 걸 따라가지 못했다. 왜 그러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고는 하루 3번씩 정시기도, 무릎 꿇고 겸손한 기도, 감사기도 그걸 딱 성전 쪽을 향해서 이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또 한 겁니다. 집이 멀어서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도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까지는 나올 수 없지만은 딱 여러분이 집에서 무릎을 꿇고 아침에 딱 교회 쪽을 향해서 다니엘이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듯이 마음을 딱 교회 쪽을 같이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듯이 또 그리고는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요 다니엘과 같은 것 같은 바로 은총의 사람 다니엘아 이와 같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것 같은 영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약속된 이와 같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결론은 이제는 자연계시 이 가뭄이라든지 또 메뚜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딱 그 계시를 주십니다. 경고의 나팔소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 이건 자연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천재냐 인재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 해서 막 큰 쓰나미가 저 태국 쪽으로 그 부근에 있는 지방을 나로 확 이제는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이때 미국의 이 자연재해 방지 그 국인가 거기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각 주변에 있는 나라는 조심하라고 계속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무시해버려가지고 결국은 뭔가 하면은 태국 거기에 뭐 지난번에 영상 뉴스도 나왔습니다만은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 지방에 그것도 관광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 이제 인도네시아나 또 그 주변에 있던 섬나라들의 그게 코끼리라든지 그 짐승들은 다 산으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부 산으로 막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니 인간은 뭐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서 그 감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런 재앙을 당했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그런 그 자연재앙이 일어났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입니다. 태국 그 도시 그 있던 그 지방이 가장 음란하고 음란한 관광지였거든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그 했는 건데 그리고 같은 해인가 그 2005년도에 미국의 그 뉴올리언즈 도시에 큰 사이클론이 왔습니다. 사이클론이 왔는데 그런데 그 사이클론이 와가지고 그 카트린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론이 완전히 도시를 그로 잠겨버리게 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뉴올리언즈 그 도시를 건설할 때 그때 미국의 그 총독이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지질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이것은 지형이 낮기 때문에 여기 도시를 건설하면 안 된다고 그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계속 했는데 거기를 담당하고 있던 총독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는 거기에 뉴올리언즈 큰 도시를 같이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이와 같이 이제 재앙이 왔을 때 조금 홍수가 좀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때 2005년도인가 그때 일어났던 카트리나라고 하는 사이클론은 완전히 도시를 완전히 덮어가지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저것이 자연재앙이냐? 인재냐? 여러분 천재냐? 물론 그 같은 천재가 왔지만은 한 인간의 그 같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완전히 도시가 그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하나님이 계속 경고나팔 소리를 보냅니다. 경고나팔이 메뚜기 떼도 될 수 있고 가뭄도 될 수 있고
북한에 보면 가뭄이 일어나고 계속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반도인데 남한은 완전히 풍년이 들었는데 그거는 또 흉년이 되어버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은 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우리에게 시편 49편 20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하듯이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회를 소집하고 부흥회를 열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명령하셨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요엘서 1장 14절에 그리고는 요엘서 2장 15절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각성 기도회 열리지 않습니까? 미스바 운동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또한 각성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또 우리가 여러분 여리고 특별 기도회도 열리고 그와 같이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 66권 여러분 맥잡기 이것도 하나님이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성경의 맥을 잡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은 반드시 있다.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준비된 여러분 되셔서 딱 저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의 날 바로 지상 최대의 축복의 날이 되게 여러분 준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나팔 소리에 우리 모두 참으로 준비된 영적 방주 우리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항상 생활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세대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모든 일생한 선교를 통해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이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고 우리 솔로몬 군도 선교팀 또 그리고는 이젠 필리핀의 우리 성전 건축 또 그리고는 이제는 태국으로 향하는 이와 같은 선교의 발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선교적 그와 같은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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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